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건강 주셔서 말씀 앞에 서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대로 저희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자들도 마음도 만지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본문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누가 제일 크게 하시나? 왜냐면 말씀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의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율이 다 찾았죠? 엄마랑 같이 보고 크게 읽어요. 하은이도 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알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살과 아비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을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 그들이 모세의 명도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또 분별하고 또 여호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불을 드린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이거든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성소의 앞에서 죽게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에서는 매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성막 제사를 시작하는 초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와 제물을 태웠다는 8장과 9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8장과 9장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10장에서는 왜 그러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 즉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살라버리십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모세의 조카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즉 신앙 좋은 집안,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직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방식대로 다른 분을 예배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을 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정확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제단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할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씀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분들은 예배 드릴 때 술 취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사실은 구약 때는 예배 드리다가 죽었지만은 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음란죄에 걸린 여자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장단지에 말뚝을 받고 죽여라. 구약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정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만이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구약하고 똑같이 우리가 제사한다면 짐승을 가지고 저 제주도에서 산 사람들은 그 짐승을 끌고 와서 우리 죄를 전가해야 됐어요. 그 짐승한테. 그래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우리 죄가 그 짐승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본인이 그 소나 이렇게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소가 잘 죽지 않아요. 얼마나. 그리고 흠 있는 거는 다시 가져가야 돼요. 다시 길러서 또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 급소를 찔리지 않으면 소가 얼마나 날뛰는지 소 죽이는 사람이 아니면 잘 못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여서 우리 죄를 전가해서 그 소를 죽임으로써 피는 또 뿌리고 또 내장은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만이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산 제사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몸만 와서 드리고 예물로 헌금하시고 이렇게 조금 하면 되잖아요. 구약 때는 굉장히 제사 제도가 복잡했어요. 그런데 은혜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 아는 그 대동교에 있을 때 두 언니들이 와서 간증했어요. 언니와 동생이 간증했는데 중국에서 선교사님들인데 한 언니는 큰 언니는 살아왔거든요. 공안이 잡아갔어요. 근데 동생은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는 거 보니까 아마 죽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배하는 게 이렇게 자유로워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들고 있다가도 그냥 들키면 사형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으라 소리 한마디 해도 사형이에요. 그래서 술 취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은 단순히 제물 종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금 이 상황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손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우울증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형식적이나 어떤 그냥 발레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웃사 사건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에서 웃사는 법궤를 붙잡다가 죽었습니다. 법궤는 누가 옮기는 것입니까? 네이 지파가 법궤는 옮기되 그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성물을 옮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네이 자손이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웃사가 법궤를 수레에 타고 수레에다가 담아서 옮기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즉시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든지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죽었나 생각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방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인이 내어서 그 법궤를 옮겨야 됐습니다. 그러나 편한 방법으로 자기들은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딱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웃사가 직사했습니다. 그래서 즉 의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교만의 불로 또 형식의 불로 세상과 섞인 불로 자기 방식 감정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 순종의 불, 거룩한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예배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떠나잖아요.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사단들이 금방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예배 안 드리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믿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또 직분 있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정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곁에 있다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은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더 부드럽고 또 어떤 사람은 강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속에 오래 있으면서도 하나님 두려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게 심판하셨습니까? 사람들은 묻습니다. 한번 실수했는데 왜 죽였을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성막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가 또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다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는 아마 헌금을 다 했다 그러고 또 헌금을 드리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어서 메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또 아답과 아비후도 성막 예배가 시작할 때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시한 때인데 그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지 않고 자기 맘대로 술 먹고 드리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께 불을 들여서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서 구약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무서운 하나님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절대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방식으로 하지 않고 나답과 아비후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더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교사 또 믿는 성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많이 봐주고 또 초신자 때는 조금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서도 죄를 함부로 짓는다던가 자기 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은혜 많이 받은 자는 책임도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니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론이 잠잠합니까? 두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아들들을 잃었어도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르시기 때문에 잠잠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레위기 10장 5절을 보면은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령대로 그 시체들을 진영 밖으로 메어 끌어내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죄 결과는 결국 드러납니다. 죄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옮겨집니다.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감춰진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아지를 길러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주인이 싸나오면 강아지도 싸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교만은 무너짐을 낳고 거짓은 수치를 낳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예수님도 끌려 나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사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래야 죽음을 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두 아들을 잃었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슬픔보다 거룩함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도 개인 감정이 아닌 거룩함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대표였기 때문에 거룩함이 무너지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답과 아비후가 술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제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맑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토요일 날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토요일 날 우리 아들도 어쩔 때는 토요일 날 늦게 들어와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2시나 3시 아침까지 있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절대 잘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토요일까지 늦게까지 있으면 주일날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고 혼미해요. 그래서 토요일날 늦게 자거나 너무 아침까지 있으면 절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로 일찍부터 자고 또 일찍부터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부터 저는 예배 자리로 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그렇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는 토요일부터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기 10장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모든 규례를 가르치게 하라. 즉 제사장의 사명은 분별하는 것, 말씀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는 어떤 불이 지금 들려 있습니까? 인간의 불입니까? 교만의 불입니까? 예배의 형식의 불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섞인 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불이 손에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른 불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분을 찾고 계십니다. 내 열심보다 주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예배자, 십자가 붙드는 사람, 말씀 따라서 사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첫 번째는 예배를 절대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돈이 또 걱정이 또 오락이 또 스마트폰이 또 유튜브가 내 욕심이 이런 불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유튜브를 사실 많이 보고 있는데 조금 저도 끊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오히려 또 세상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 세상 거에 매이지 말고 예배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나가서 죽게 세상에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지 거짓말하고 마귀가 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나쁜 짓하고 이런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많이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건지 몰라요. 제가 잠깐 간증하자면 우리 큰 올케, 제가 이제 예수 믿고 큰 올케 언니가 권사가 됐어요. 근데 며느리 들어와서 신앙생활 해서 감리교는 여자도 장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조카 며느리가 장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젊은데 장로가 됐어요. 고창 교회에서. 그런데 강아지, 일본에 강아지 까만 게 있어요. 이렇게 귀 이렇게 세워주고 무슨 그게 시바견인지 뭐 그렇대요. 아무튼 간에 그 강아지 이름이 뭐 그런 까만 게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보니까 온 동네를 다 찾아가지고 막 초상집은 저리 가라였나 봐요. 근데 딸이 그 강아지를 잃어버리니까 난리가 났어. 그 딸이 중학생인지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8시간인가 찾아가지고 그 집이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 딸이 맘카페, 저는 맘카페를 잘 모르는데 맘카페에다가 50만 원 현상금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 있어도 안 오는데 나중에 몇 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대요. 여보세요. 제가 강아지를 친구들 4명하고 이렇게 분수대 앞에 앉아 있는데 그 까만 강아지가 있어서 목줄을, 그 강아지가 큰가 봐요. 그 목줄을 다이소 가서 사가지고 동물을 보호하는 데다가 맡겼대요. 맡겼는데 제가 찾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로된 그 조카 며느리가 들으니까 많이 듣던 애예요. 근데 거기하고 거기하는 거리가 말도 못하게 아주 많이 차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기 강아지 그 잃어버린 집이라면 그 강아지 주순에는 사가정역보다 더 멀어. 거기서 사는 애인데 그 강아지 거기 분수대 앞에 있는데 강아지가 자기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친구 4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는 목줄을 해가지고 이제 동물 보호센터에다가 맡겼대요. 그런데 그게 왜냐면 제가 부산에 호텔에 갔을 때 걔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름이 김주연이에요. 걔가 김주연인데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걔가 걔가 강아지를 그 분수대 앞에 오니까 목줄을 매서 갖다가 동물보호센터에다 맡긴 그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조카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고창에 사니까 제가 서울에 사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조카 며느리 강아지 잃어버린 그 강아지가 사가정역보다 더 먼 그 애들 앞에 4명이 앉아있는 그곳에 강아지가 굴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안아가지고 목줄 해가지고 동물보호센터에 맡겨서 맘카페에 올리니까 50만 원 준다니까 그 강아지 자기가 했다고 전화한 애가 조카 며느리가 장로장 걔가 어머 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같은데 그랬더니 저 김주연입니다. 그래서 김주연이가 조카거든요. 어머 웬일이니 너 반갑다. 그 차도 실제 고모가 너 교회 한번 데리고 가라고 고창에 사니까 했는데 너를 만날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전도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했다고 4명을 해서 20만 원 줘가지고 걔들이 다 4명이 놀아가졌대. 돈 4명이 20만 원을 놀아가지고 탕수육하고 짜장면 사줘가지고 영접기도 다 시키고 이번 주부터 4명이 성경 공부하고 교회 가기로 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충실하시고 삶에서 정말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한테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잘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100살에 살지 60살에 죽을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있었는지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천하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여기 와 계시는 게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집 열채 백채보다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른 불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둠보다 크시고 그 어떤 것보다 큰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어찌된 은혜입니까? 하나님, 저희들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자요나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거룩한 삶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지나 하나님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방식으로 아버지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 계셔서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